네, 제가 처음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배 전 30분을 남겨두고 급작스럽게 설교를 준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은빛 목장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시는 금요 아침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담당하시던 다른 목사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20대 중반 초보 전도사인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본문으로 할당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눌 내용을 급하게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넘게 차게 남기신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정말 많이 들었을 만한 그 기적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부족한 시간에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65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이라 정말 그 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 본문으로 큐티를 했던 예전 노트를 뒤적거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족함 가득한 설교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을 뵈러 예배실로 내려갔습니다. 둥그렇게 모여 앉으신 30명 남짓한 어르신들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작은 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제가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나눠야 할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어르신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둘러보았는데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곳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함께 찬송가를 기쁘게 부르고 말씀을 읽고 들으시던 그 어르신들의 눈빛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빛이 났고 어린아이처럼 문장마다 아멘을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며 그 아멘을 외치셨습니다. 그 아멘은 정말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걸 믿어요.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그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초보 전도사의 어리숙함을 보지 않고 또한 준비도 많이 부족했던 그 설교를 유일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듣고 받으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마치고 어르신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과 하나님과의 그 간증을 들을 때에는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긴 인생 중에 개인적인 고난과 또한 국가적인 위기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의지하며 그 다양한 장애물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고 돌파하여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다양한 고난을 겪고 인생의 장애물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죠.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없이 고난을 겪으면 쓴뿌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 성품은 더욱 악해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육체는 공고해졌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몫을 다하여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그 영과 삶의 태도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연륜이 있고 성숙했으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부터 흘러나온 빛나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 분명한 이정표로 그 어르신들은 서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오면서 누구보다 깊은 영성과 연륜으로 후대에게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한 시인이 있습니다. 오늘 71편 말씀에서 9절에서는 늙을 때에 라는 표현과 18절에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년의 시인이 고난 앞에서 지나온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평생 자신을 지켜왔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소망 또한 발견하고 있는 시입니다. 노년의 다양한 고난과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시인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 연륜과
내공과 영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그 시인은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편의 편집 순서와 또한 내용에 근거하여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추정하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본시에 사용된 그 어휘들이 다른 그 다윗의 시들과 그 어휘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과 또한 왕의 신분이 쓸 수 있는 단어를 썼다는 점, 그리고 70인역 성경에서 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이 이 71편의 서론적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되었음에도 이 시인의 삶에는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또한 불의한 그 흉악한 자들이 옆에 있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며 다윗의 영혼을 엿보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봤을 때 유별난 사람, 정말 특이한 구경거리 취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늙어 힘이 없는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은 다윗의 삶을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월의 고통과 핍박, 또한 외로움과 오해에 온갖 소용돌이를 거쳐와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날들이 따뜻한 봄날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뜻하지 않은 좌절과 실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또한 친밀한 그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 기록하신 대로 그 많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그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는 삶은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는 삶입니다. 젊고 힘이 넘칠 때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늙어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아직 그가 원하는 평안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압제와 낙심과 불안의 가뭄 가운데 있었지만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 시인은 억울하다고 넋두리하거나 무죄를 호소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계속적으로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71편의 시 곳곳에서 나는 주님을 종일토록 항상 더욱더욱 종일 찬양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시인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생각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격리나 단절 그리고 전염병과 죽음 같은 단어들만 가득한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항상 더욱더욱 종일 찬양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의 고비와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의로우신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송하며 노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비파로, 수금으로, 입술로, 영혼으로, 혀로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1편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여러 고난과 행복을 함께 겪으며 살아온 이 시인은 고난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라는 책을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녀들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그 은택을 힘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받은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 진실하게 주님을 송축하는 소리를 자녀들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편이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또한 자비와 용서로 인하여 주님을 끊임없이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네,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종일토록 우리의 입술과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는 삶은 경험해온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이 고난을 겪으며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붙드시고 어려서부터 교훈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강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절은 탄식의 한숨이 소망의 확신으로 전환되는 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탄식의 한숨이 나오지만 그 5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과 주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또한 성장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또한 읽어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기에서 이 기이한 일들이란 이 단어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경이한 일, 그 신비로운 일을 이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보이는 이적이라기보다는 시인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해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의 그 능력을 실제적인 삶에서 간섭하시고 또한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인해 시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오랜 신뢰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장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그리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 주님과 나만이 아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것이고 은밀하게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고난이 닥치고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까먹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휴가철 한때 방문차 둘러보는 복귀된 역사 현장이 아니라 일구고 고르고 심고 비옥하게 만들어 수확을 위해 수고하는 밭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회의 가사를 쓴 조은하 교수님은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과거는 그저 시간이 날 때 한 번쯤 찾아가 가볍게 둘러본 후 쉽게 잊어도 되는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또 한 번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성실히 가꾸고 다듬어야 하는 밭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거란 당시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그 지난날의 열매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경험해온 그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최선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경험과 그 기이한 은혜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한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의 임재와 살아계심과 그 보호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외로움에 처한 누군가를 동감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저리며 아파했던 그 인생의 어느 계절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버티고 견뎌왔기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경험해온 이 특별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그 은혜들을 돌아볼 때 지금 이 시절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은혜의 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역사와 은혜를 추억하고 기억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의 모든 자락과 고비마다 수시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때론 관계적인 갈등이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주실 것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버티며 세워지고 머문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토대가 이 과거의 은혜가 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는 세 번째 삶은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온 시인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모든 머리카락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지금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주의 힘과 능력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또 후대와 장래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임을 알았던 이 시인은 자신이 겪어온 그 신앙 경험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로 향하는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먼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자이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세대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찬송으로 또한 전도로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 그 12 스펙트럼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그 영성을 1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동체적 영성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갖지만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영성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몸된 다른 지체들의 격려와 후원, 또한 가르침과 사랑, 그 위로와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또한 참된 공동체의 관심 어린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우리는 반드시 자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또한 공동체 지체 중 누군가와 영적인 우정을 나누고 또한 누군가에게 영적인 인도와 멘토링과 지도를 받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공동체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배우게 되죠. 특히 지금 내 나이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은 권위 있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교회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각자가 쌓아온 신앙과 경험과 그 믿음으로 맺혀진 그 삶의 많은 바른 태도들과 또한 성품들과 각자가 가진 그 선한 영향력과 신앙들을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나누고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그 삶에서 기억하는 첫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처음 기도를 했을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던 그 엄마의 부탁으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김현재 어린이의 기도가 저의 생애의 첫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실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정말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주일 예배에 입을 옷을 다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헌금을 위해 지폐를 손수 다리던 저의 어린 날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 쓰는 것을 좋아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중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오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늘사랑 교회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존중하는 마음과 또한 눈물의 기도와 애달는 기다림과 또한 물질적인 헌신과 끝없는 섬김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 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제가 봐도 제가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고등부 목사님들도 계시고 네, 저에게 많은 또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좋은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저희 교회 21살에 처음 와서 지금 42살이 되었는데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저는 이 공동체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의 이정표로서 족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같이 이 빠른 세월의 흐름은 우리 중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경주와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이 골리앗이나 맹수와 싸워 이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이와 연륜에 맞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늙고 쇠약할 때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과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 땅에 이름도 가죽도 아닌 돈이나 학력도 아닌 영혼을 남기고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는 삶, 그리고 경험해온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해를 더해갈수록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는 그 영성과 연륜이 더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